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보장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성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집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손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 예. 요즘에 저의 고민인데 이제 해결 방안을 묻고 싶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영웅이로부터 많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표정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주로 그 말을 하는 때가 제가 이제 뭐에 집중해서 생각할 때 제 표정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할 때도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를 이제 곰곰이 돌아볼 때 이제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이제 그런 표정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주로 영웅이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제가 이렇게 몰두를 하고 있으면은 제 표정이 그렇게 무섭게 변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제 표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라고 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해도 제가 이제 여자이고 아내다 보니까 제가 남편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그 내 내면 속에. 그래서 그가 이제 상처를 줄 때마다 이제 그 상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극복은 하지만 그 안에 흠과 정처럼 이렇게 100%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없으면 그냥 이제 없는 대로 이렇게 사는데 있는데 그 존재감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제가 감당을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이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의 옷차림, 표정 그런 거에 굉장히 저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문득문득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너무나 많이 나를 방해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네. 표정이라는 것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러한 이 외모라던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삶이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의 삶이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거라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시골에 살고 어렵게 살고 아니면은 가족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얼굴로 와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먼저 선포를 좀 하세요. 선한 얼굴, 너는 선한 얼굴이다. 너는 선한 표정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예전부터 가지고 왔던 모든 이제 불행했던 거, 괴로웠던 거,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평안을 차지할 평안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요즘에 이제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그런 집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거울을 좀 보면서 이제 너는 평안하다. 너의 모습은 선한 모습이다.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입으로 또 선포를 하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말이 영이 돼서 나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1차적인 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기도를 좀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중간에서 성령께서 나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를 좀 기도를 2가지 먼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또 이제 한 달이나 지나고 나서 바뀌어졌는가 안 바뀌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포를 하지. 거울을 보고서. 그래서 내 영이 내 말이 영이잖아요. 얼마나 내 말을 내가 믿고 있는가, 말로만 하는가, 내가 믿는가 그런 것도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마음으로라도 좋은 두 사람의 사이에 성령께서 좋은 모습으로 여기 비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단 하시고서 한번 한 달이나 2달이나 지켜보죠. 우선 2가지를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제가 텔레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번 주에 강의하려다가 붙었는데 나는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인데 제가 요즘 거기 이제 필이 꽂혀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좀 즐거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온 예전에 갖고 왔던 고통이나 이런 걸 다 던져주고 자기 스스로 혼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려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이게 마음도 느끼고 이게 그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회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무슨 고통이나 근심 같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 똑같아요. 편하다. 먹을 것 내가 빨리만 움직이면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좋아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한 대여섯 번 봤는데 이게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건강이나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편안하고 그렇게 해주신다 해도 정서를 주고 뭘 해준다 해도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살면서 그 느낌을 자기 생각만 갖고 산다면은 그건 아무 자연이 아니더라고요. 자연과 사니까 자연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나는 만약에 내가 그 산에 들어간다면은 그 하나님과 나가 교통하면서 날마다 어떤 이런 오미랑 그 섬세하심을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내가 만약에 그 속에 살아간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요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걸 깨달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내 몸에서 잘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욕구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욕구.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유는 아니고 내 욕구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자에서 생각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을 느끼고 저도 이게 이제 뭐 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지만은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봤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자연을 제가 혼자 살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걸 그런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저처럼은 안 되겠지만은 이 안에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섬세함을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제 그래요. 나도 가끔 이렇게 자연인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프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다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특이하면 좀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통적인 건 그거예요. 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는 거. 세상에 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어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 주어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 또 주어진 거기에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살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왜 병이 들어오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힘들어하는가 그거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자연에서만 그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연 속에도 뭔가 욕심을 낸다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평안해지고 건강도 찾아오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욕심을 내려놓고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내게 주어진 그대로 또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정신 건강도 찾아올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내려놓고서 자연 속에 들어간다. 나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더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은 불교에 해탈한다. 모든 번민이 어디서 오는가? 그 욕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물을 향해서 가는 게 이제 불교의 해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내가 한 존재로 있다가 그냥 자연 속에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가는 게 이제 불교의 해탈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성이 안 더해져서 자연인으로 그렇게 평안하게 산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삶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평안할지 몰라도 진정한 영혼의 평안은 찾을 수는 없어요. 육신적인, 정신적인 몸으로 건강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모든 걸 그 자연이 이 세상에서 살던 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자연에 동화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대로 그러잖아요. 자연인도 산에서 주는 열매라든가 뭐 식물들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있어서 식물 심고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대로 주어진 거를 수용해서 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주어질 수 있고 세상에서 주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지는 것. 그것이 진짜 참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평안하다 외친다 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혼의 끝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진짜를 찾은 거지. 진짜를 찾은. 이제 성철이라는 이제 그 중이 20년 동안을 밖에 출입을 안 하고 또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고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세계 5개국어를 할 줄 알고 또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잠을 자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어도 깨달은 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무간지옥에 가는 거. 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성경 못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게 성경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는 이것이 진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평안, 건강,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는 세상에서 그대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세상에서 그대로 겪으면서 살았지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뭐 막 공격도 당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문제로 직면하기도 했고 뭐 기진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셨고 이기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 거기에 내가 번민 아니면은 죄악이 들어가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혼 깊은 데서부터 원하는 그러한 것을 찾게 돼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자, 없으면은 한 군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몇 장이지요? 거기가 6장인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물어본 게 거짓말 3장. 3장이 자, 3장 7절. 7절, 8절. 네. 7절, 8절.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자, 8절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7절, 여러분들이 7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대두가 되기도 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거짓말이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네? 네? 심판 받는 건 거짓말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하지만 거짓이 깔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의견. 네? 다른 사람의 의견. 요 내용만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여기에 보니까 죄인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앞뒤로 최소한도 5절 이상을 읽어보면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한번 뭐 7절이지만 1절부터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은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일이 무엇이며 공사에 받는 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앗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일이 없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을 하나님을 말하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 앞에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모든 일의 진행이나 결과까지 그 안에 불의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결코 의인이라 칭할 수 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하고 세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세상에서 옳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욥은 오로지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세상 편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진실되게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말을 해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조금 난해한 말씀이 있으면은 앞뒤 이렇게 읽어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조금 그것도 어려우면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장을 읽던지 뭐 두 장을 읽으면 그 뜻을 모르면 또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또 깨닫지 못하면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이런 문제 벽이 부닥쳤습니다 하면은 같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냥 행동하는 게 이게 선한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뭐 1차적으로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분 뭐 질문이나 간증 뭐 할 사람 없어요? 네.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여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는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상고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말씀들을 듣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불분명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지도 않았고 설교도 많지 않았었고 또 성경의 그러한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체험과 이러한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선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삶의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는 말씀들이 여기 구체적으로 뭐 그랬거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 오래 참으라, 항상 손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스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받고 이렇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법칙이요. 규칙. 성경의 규칙이잖아요. 규칙.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세상에 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하셔요.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성령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멘? 아멘. 성령께서 오늘 낮에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말씀도 그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과 화목하는, 서로 화목하는 것, 어떤 게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거하고 서로 화목하는 거하고 어떤 게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섬기라고 할까 봐 말을 잘 못하나 봐. 나 섬겨달라고 하는 얘기야. 큰 소리를 해봐요. 왜냐면은 질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거리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귀히 여기라는 거지,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하고 지도자하고 거리낌이 있고 부담감이 있다면요, 절대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도 뭐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고, 뭐 전도사도 했고, 뭐 꼭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관계가 순종을 안 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곧 사랑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사랑하냐? 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역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식어져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하면요, 너나 잘하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뱉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섬겨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위에 누군가를 세워줬다면 나는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예전보다 지금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서 나한테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한다면 난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다 갚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마태복음 이제 5장에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형제와 불의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사과를 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부담감, 이제 곧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했을까요?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자기는 형이고 동생은 아우. 그래서 서열을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왜 내 거는 안 받고 동생 거 받았나?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생보다 내가 뭐한 존재라고요? 낮은 존재, 높은 존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생 건 받았어요. 내 건 안 받았어. 마음이 불편해.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화목하고 사랑한다면은 나는 뭔가 부족하구나. 동생 거 받았으니까 감사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 거 받은 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더 낫은데 동생을 하나님이 더 알아주니까 그 존재를 없애야지 자기가 더 부각되지. 이해가 갑니까? 그 존재가 없어져야지 내가 더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나. 이 화목하다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운동 막 경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영광을 막 받을 때 운동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한 가지 마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내려놔요. 나를 내려놓는 거. 마귀들이 가져다 준 속성,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 다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화목해져. 네, 얼굴 붉어질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큰 소리 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놔버리면 그냥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나라는 존재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기에 기이 여기는 거, 화목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선을 쫓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미 다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 물질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다 내려놓으니까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식이 나서 이 마음이 아프게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식이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식이 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 자기는 없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니까 기쁘다. 식이 나게 하던 나를 사랑하면서 하던 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나는 그 일이 기쁘다. 나 자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들 사람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나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가가 되어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이 어떻게 하든지 요즘에 말하는 우한폐렴인가 코로나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실 뿐이지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고 저렇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기로 약속했고 여러분들 이제 전쟁 영화를 많이 봐요. 이제 지금은 전쟁 영화 안 보지만 젊었을 때는 전쟁 영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그런 것들 한번 본 것도 한번 본 것도 같은데 이제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 국가적으로 막 군인들을 미국에서 보내가지고서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건져와요. 한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희생시켜. 국가가 막 움직여.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라이언 일병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네, 살잖아요? 아니,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거의. 나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간에 집으로 보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한폐렴도 동원하셔요. 트럼프 대통령도 동원하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론은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 나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다 나를 천국 가기 위한 딜러리예요. 영혼이 어떻게 생각해? 임영은 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너도 나 딜러리거든. 영혼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네가 생각할 때 나는 뭐요? 네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언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언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는 뭐요? 딜러리라고? 진짜요? 네, 하나님이 세워주신 딜러리. 아유, 나는 딜러리밖에 안 되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냐? 내 개인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오.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목사도 들러리요, 사모님도 들러리요, 권사님, 집사님도 들러리요, 성도들도 들러리고 주변의 모든 식구들도 들러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육의 사람, 세상에 태어난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다 들러리고 조연이고 다 엑스트라고 PD고 아멘?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로 깨달으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쁨을 빼앗기는 요소들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머릿속에는 함께한다고 함께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100% 믿지 않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필요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뭐 결혼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시간에 지금 뭐 35년 벌써 35년이 됐네. 35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서 대화한 적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 1년 될 것 같아요. 35년 동안 직접 이렇게 대화한 게. 그렇게 안 되겠죠? 아마 열흘도 안 될지도 몰라요. 24시간 뭐 몇 분 몇 초만
아니 뭐 20열흘 넘겠지 아무래도. 그런데 35년 동안 함께 살았어. 그렇죠? 필요하면은 얘기해요. 필요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서로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데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가요, 내가 잘못할 때 주님이 나 혼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잘하면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호흡하는 것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 대화하고, 필요하면 구하고, 물 좀 갖다 줘 하면은 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아니 내가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런데 내가 간과한 게 있어요. 큰 거, 뭐 하나님에 대한 일들, 막 이런 것들은 의지하는데 내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 근데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놨어요, 용서하고. 뭐냐면 일주일에 얼마씩 용돈을 주기로. 근데 말 안 해도 용돈을 줘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뭐예요? 뭐예요, 영서? 감사.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 잊어버렸지? 응. 아빠 용돈 주세요. 그냥 내가 그냥 주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나 용돈 주세요 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 내가 주는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본인이 나한테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주지만은 본인이 와서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주는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이 나의 사소한 문제들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뭐 그냥 하찮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더라. 말씀하시길 원하시.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데 그래도 주님은 더 주님을 세밀한 것까지 의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 믿고 나는 그냥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세밀한 거 하나님을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하는 연약한 그런 부분들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요 큰 것들만 구했거든요. 심지어는 10년에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려주세요. 5년으로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교회 예선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요? 막 그런 것들 위주로 기도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하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제 하나님이 한번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른 문제들까지도 다 건강의 문제될 만한 거 다른 문제들까지도 다 좀 고쳐주세요. 뭐 지금 몸이 안 좋은 이제 감기 몸살로 이제 한 주간 고생을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다 좀 해결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구했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또 믿어요.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흡하듯이 작은 거라도 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섬기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예선교회는 뭐 대살로니가 교회 같이 말씀을 많이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못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100%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해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